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성소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좀 띄엄띄엄하고 있는데요. 오늘과 또 금요일 날 저녁에 성소 척한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떡상에 관한 말씀을 좀 살필 거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그 촛대에 대해서 살필 거고요. 그다음에 6월 달 둘째 주 금요일 날에는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좀 살피고요. 그다음에 아마 7월이나 8월 달쯤에 이제 지성소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 성소의 뜰의 경험과 성소 이 첫 칸의 경험과 이 둘째 칸의 경험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화에 관련돼서 할 때는 성소의 첫 칸의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의 첫 칸의 이 경험은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는지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성소의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소의 뜰의 경험은 바로 이 칭의의 경험을 하는 그런 장소로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첫 칸은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성화된 삶의 모습으로서 성소 첫 칸의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칭의와 성화에 관한 이 부분을 좀 다룰 건데요. 제가 나중에 이 로마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룰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이 로마서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의 말씀들을 좀 보면서 이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얻는가에 대해서 이 성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인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다 무엇을 얻었다라고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나에게 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칭의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이 성서들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 이 번제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어떠한 경험이에요? 침례의 경험이죠. 물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첫 번째 아담의 자손으로서 죽고 물에서 나올 때에 둘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이 물두멍 이 침례의 경험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모습 중에 하나로서 이 침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침례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칭의를 우리에게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값을 주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내가 얻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부른 거예요? 칭의라 부른 겁니다. 어떠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은 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뭐라 부르신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는 행위의 어떠한 결과물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화해주석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의 편에서는 아무런 공로도 권리도 없는데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로와 아무런 권리도 나에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칭의는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가 불완전한 의가 아닌 겁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는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입혀진다. 의가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리셨을 때의 두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는 과정이 그런 과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 20페이지에서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오로지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너보다 그래도 조금 더 의인이 하면서 자랑하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된 사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힘이 어떻게 될까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칭의의 기초는 우리의 순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칭의의 기초는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유 너 잘했어 내가 너 의롭게 만들어줄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전적인 기초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소 뜰의 경험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성소 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또 믿음과 행함에 대해 행함 이 책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해주고 그의 칭의를 이루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다. 그의 생애가 아무리 죄악적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그는 그리스도에 입혀주는 의의 흠없는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모습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를 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기본 교리에는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칭의의 의미는 참회하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거나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러니까 참회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거나 의롭다고 간주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칭의다라고 이렇게 기본 교리에서는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설명하죠. 한 범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 그리고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19절도 또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칭의는 회개하는 참회하는 모든 죄인에게 주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거나 간주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 주석에는 또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구별해서 설명을 해요. 이 볼륨을 조금만 좀 낮춰주세요. 많이 좀 하울링이 떠서. 칭의는 한 영혼을 성화케 하려고 파멸해서 구원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화케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칭의를 불러주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자리에 놓으셨고 이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삶을 배우면서 점점 하늘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칭의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어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가 칭의고 어디까지 성화인가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고 이 칭의와 성화는 연결돼서 계속 나타나는 과정으로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켰고 이제 우리는 이 성서 척한의 경험을 통하여서 성화된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기본 교리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인 반면에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가장 잘 설명된 그 칭의와 성화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신 겁니다. 간주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이제 성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는 작업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표현이 어떠한 표현인가 하면은 성화의 작업은 어떠한 과업이라고요? 평생의 과업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요만큼 했다고 해서 성화를 다 이뤘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우리가 점점 계속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이루었으면 됐어라고 이제 안심하면서 이제는 좀 쉬어도 돼야 할 그 단계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난 이만큼이면 된 것 같아라고 자꾸 생각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화의 작업은 평생의 과업이다. 이 작업은 지속적이어야 하지만 진리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빛을 거부하거나 등한히 할 때 성화의 작업이 10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 끊임없이 이 삶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증언 8권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몇 차례의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 잘못이 바로잡힐 수 없고 품성의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만큼만 해서 확 변화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의 연약하고 간헐적 노력으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백성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늘의 이제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하루나 1년의 과업이 아니라 평생의 과업이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셔야 될까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아의 정복을 위해 거룩함과 하늘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은 평생의 싸움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부단한 활동 없이는 거룩한 생애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도 없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성화의 이 단계를 우리가 살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럼 이 성화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서 첫 칸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성서 첫 칸은 이 세 가지의 기물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기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화되는지 이 각 기물들을 통하여 배우는데, 첫 번째 이 떡상을 통하여서 말씀 생활이 우리의 성화에 꼭 필요한 과정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촛대의 경험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봉사의 생활과 전도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때에 그때의 아름다운 빛이 주변에 발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세 번째가 분향단인데, 분향단의 상징은 어떤 거예요?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과 전도, 봉사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이 잘 진행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서의 첫 칸은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이면 또 밤 늦은 시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라고 화인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래도 조금씩 변할까요? 네, 분명히 변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떡상에 대해서 좀 살피겠는데요. 이 떡상은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진설병이라는 것을 뭐 차려질 진, 뭐 베풀어질 설 해갖고 항상 이렇게 차려져 있는, 베풀어져 있는 이 떡이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상을 떡상이라고도 부르지만 진설병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떡이 항상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떡이 없는 경우는 결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교체할 때에도 이 보면은 4명의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떡 위에 이렇게 기름 종지를 놓기 때문에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성만 찬할 때 집사님들이 이렇게 볼을 걷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4명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이렇게 떡을 위에 이렇게 새 떡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 다른 제사장은 밑에서 떡을 이렇게 떼면서 이렇게 떡이 항상 이렇게 상 위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예식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례를 통하여서 기록하는데요. 이 항상 떡이 있다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게 굉장히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우리가 음식을 바친다라는 어떤 공양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제사는 어떻게 해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럼 그거는 어떠한 음식이에요? 그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신 드세요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 안에 진설병상을 두시고 이 떡을 항상 두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음식을 바친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설명하는 것이 진설병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신을 섬겨야 되고 신에게 뭔가 바쳐야 되는 그러한 종교로서 이 기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떡을 항상 성소에 두도록 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 겁니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진설병상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길이는 2규빗, 한 규빗이 50cm였기 때문에 2규빗은 이제 1m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보다 요 정도 될래나요? 너비는 한 규빗 50cm죠. 그럼 요 정도 아마 테이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 규빗 반하면 75cm. 그러니까 크지 않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순금으로 싸고 주위를 금태를 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상위에 떡을 놓을 때에 2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어떻게 진설했는지에 대해서 학자가 2종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 그림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한 층 한 층 한 층 쌓아갖고 6개씩 놨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렇게 떡을 옆으로 쫙 해갖고 6개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부류들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진설병에 대해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위로 쌓아 놓는 그 그림이 제일 많죠.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이 맞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떡의 사이즈와 이 상의 사이즈를 봤을 때에 옆으로 쌓아 놓는 것은 이 크기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위로 쌓는 것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 총 12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돼 있죠. 왜 이 12개를 놓은 것은 1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숫자죠. 10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완성되었다라는, 완전하다라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고, 하늘에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10이라는 숫자죠. 기초석도 몇 개가 있어요? 12기초석. 문도 몇 개가 있어요? 12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생명과가 열리는데 달마다 실과가 맺히니까 몇 가지 실과 마신다고 얘기해요? 12실과가 이제 맺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떡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완전하게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12덩이의 떡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진설되었기 때문에 이 떡을 이제 교체를 해야 돼요.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이 이제 언제마다 교체되었냐면은 레위기 24장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이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는 날로서 이 인식시키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교체했다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해요. 이 개신교에서도 이거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설명할 때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이 구절은 그대로 써요. 이거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말로 설명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먹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폐가 있죠. 이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할 때 일요일교회 이제 글들을 쭉 보니까 이제 그렇게 대부분 써놨어요. 안식일마다 떡이 교체됩니다. 그러니 주일날 와서 이 새롭게 내려오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듣다 보니까 신자들이 들으면서 주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삽니다. 그분이 자신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전엔 그 개신교회에서 안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표현하면 안식일교회에 자꾸 갈까봐 안식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이제는 주일인 안식일을 잘 지키세요 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는 주일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로 이렇게 오해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깨우쳐 드릴 필요성은 있죠. 잘못된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교참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해번이 기록할 때에 인류가 안식일을 지켰다면, 끊임없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잘 지켰다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까요? 여러분 넷째 계명을 쭉 외워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잘 지켰으면 하늘을 창조한 분이 누군지, 바다를 창조한 분이 누군지, 이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창조한 분이 누군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비가 올 때에 기우제를 지내러 산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태백에 살 때에 가뭄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백시장이 뭐 종교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태백시 전체에 있는 그 시민들에게 연락을 다 했습니다. 비가 너무 안 오니 태백산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드릴 테니 다 모이시라고. 태백산은 유명한 산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켰다면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뭘 하자고 얘기했을까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얘기했겠죠. 왜 비가 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자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이 참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 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들에게 자꾸 빠지도록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냥 교회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이 안식일. 이것이 이제 안식일마다 이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일마다 교체된 떡은 누가 먹었을까요?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2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 이 가족들, 제사장의 가족들이 이 거룩한 떡을 먹었습니다. 또 누가 이 떡을 먹는가에 대해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다 뭐라고 얘기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른 가족들은 제사장의 가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과거에 이 떡을 제사장들이 먹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누가 먹는 거예요? 현대 제사장들이신 여러분들과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제 그 떡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표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좋은 것을 먹을 때와 나쁜 것을 먹을 때 뭐 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뭐 그런 설명들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내가 먹는 게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무슨 떡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과 그의 가족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베풀어 놓으신 이 진설병의 떡을 먹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품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가? 이 떡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의 한 부분이 이제 성만찬 예식의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살을 먹는다, 예수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해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가 그 떡을 먹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소망에 보면은 이 랍비들도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 의미로 율법을 연구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어야 된다고 표현하신 이유는 아주 생소한 표현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썼을 때에 문학적 표현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이야기가 첫 번째 뭐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를 설명할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계속 설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 한마디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이 메시아라 그러고 이해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산상보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심령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게 된다.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심령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하나 새길 때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모습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나를 발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양식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화해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의 품성은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냐에 따라서 내 품성이 달라지겠죠. 그들이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복종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내 성품이 바뀌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고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주석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령과의 교통으로 신자가 진리의 핵심을 붙잡아 그것을 개인적으로 뭐 하라고요? 적용시킬 수 있을 때.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시킬 때,
적용시키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말씀 드렸었죠. 안식일날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냥 그 말씀대로 일주일을 그냥 사셔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드렸었죠. 그러면서 일주일을 계속 산다면 1년 동안의 삶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사는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깨닫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 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대소망은 이것을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언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 여기 보시면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뭔지 그 다음 줄에 설명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 계속 좀 반복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깊이 깨닫고 이 깨달은 진리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이대로 살며 순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께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이 성경만 붙들고 살 수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접하느냐에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이 내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히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떡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떡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알고 그것 때문에 고통과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 분임을 깨달았을 때에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기록하죠. 그들이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뜨거웠다고 표현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화해 주석에 보면은 이러한 글을 남겨요. 우리는 한동안 뜨거운 열성을 보이다가 곧 식어버리고 실망과 의기소침을 안겨주는 열광적인 정신을 조장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흥분하고 이렇게 감정에 따라가는 신앙이 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막 뭔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가 갑자기 되게 식어지는 그런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주 반짝했다가 또 반짝하고 끝나는 것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무언가 좀 이렇게 다른 면에서 좀 접근한 그런 신앙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감정과 신앙이 별개의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막 호소하면서 우리의 뭔가를 자꾸 하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일 때가 있는 겁니다.
슬프게 말하니까 그냥 우는 것뿐이지 그것이 신앙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신앙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분이 항상 상승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뜨거워진 상태로 계속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분이 항상 상승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주 잔잔하면서도 그 신앙이 오랫도록 지속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냄비 같은 신앙이 있고 뚝배기 같은 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이 된다고 얘기하죠? 이 냄비는 불을 탁 데피면 그냥 곧장 보글보글하면서 막 끓는데 불을 끄면 또 이렇게 금방 또 식어버리지만 뚝배기는 오랫동안 해도 얘가 왜 이렇게 안 끝나고 한참 동안 기다리지만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아주 그냥 뜨겁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정에 기복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되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의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성화의 한 첫 번째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화의 가장 중요한 말씀과 또 실천과 기도의 삶 중에서 이 말씀의 삶을 오늘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저희들에게 가장 축복은 화해 여사의 기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다 깊은 은혜를 주는 그러한 설명으로 다 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과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들을 살필 때에 또 말씀의 귀한 의미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성경과 예언의 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 그 말씀이 어렵더라도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정 안 되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반복해서 보시면 떠오르는 것이 생겨요. 떠오르시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성경 본문의 구절을 한 10번 이상 일부러 읽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갑자기 툭툭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시고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인데요. 우리 주변에 우리 몸이 불편하신 또 환우분들이 계신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이제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착공 신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착공 신고가 잘 진행되어서 저희가 이제 서류를 여러 가지를 집어넣는데 그 서류들이 정말 잘 준비되어서 건축이 진행될 때에 참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물론 우리가 뒤돌아보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돌아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음악이 마칠 때까지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 또 함께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셔서 마치는 찬미 511장 찬미하시겠습니다. 511장입니다. 주를 믿는 자녀들은 그의 품에 편히 쉬네. 새의 보금자리보다 더욱 편한 주의 품속. 그의 백성 돌보시며 사랑으로 키우시네. 죄의 사슬 풀어주고 강한 팔로 안으시네. 생명이나 사망이나 주의 사랑 끊지 못해. 그의 은혜 풍성하며 우리 비록 그가 주셨다가 취하기도 하시지만 그의 자녀 돌보시고 성결하게 지키시리.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성화를 이룰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깨달은 것을 저희들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가운데 저들의 모습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매일매일 변화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문동 교회에 주님을 닮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가득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